법칙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또 어느 한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론적인 부분만을 통해서 법칙이라고 하지 않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법칙이라고 그러고 공식이라고 그러고 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한 공식이에요. 근데 오늘 또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미래의 어느 시점을 향한 또 영혼의 어느 시점을 향한 열매를 맺는 법칙과 같아.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심은 것의 결정체고 열매죠. 결과물이죠. 그럼 내일과 미래와 영원까지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과 인생의 삶의 결과물은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심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이제 6장 실천적인 삶의 실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거두리라. 자, 어떤 것을 통해서 거둔다고 그러죠? 보면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려면 결국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마당에 잡풀들은 우리가 사람의 손길을 안 거쳐도 나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심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지금 7절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겠죠?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요, 자기는 심지도 않았으면서 과거에 좋은 것들을 심지도 않았으면서 그것을 왜 내 삶은 지금 이런 모습인가? 인생은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법칙은요, 누구의 삶이든 언제든 어디서든지 간에 심는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심여기지 말라, 심상히 여기지 말라. 네가 심은 것을 지금 어느 때가 돼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누리고 또 그것을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공정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심고 뿌리고 있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말입니다. 말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심고 뿌리는 씨앗입니다. 사실은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듣죠. 말이 발이 달렸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밀스럽게 말한 것도 다 발이 달려서 그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설령 그렇지 않은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다 들으신다.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요. 그 말 들린 대로 들린 내용 그대로 내가 너희의 삶에 행하게 하겠다. 이게 엄청나게 소망의 말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말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제 모습은 어저께까지 말한 것의 모습이에요, 모습. 내일의,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말하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사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뭘 근거로 해서 역사하실까? 뭘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 그것은 그의 말입니다. 또한 말은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구원의 문제도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시인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도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미래에 언젠가 어디에 누군가의 삶에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들 보면 말의 실수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 실수가 많아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럽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말이 성숙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요, 이 내 말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있으면, 야, 너희들 결혼할 배우자를 너무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외모를 많이 보나 봐요. 근데 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 너희들의 기준에 봐서 출중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냐. 그러면 뭘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이다, 말. 말을 계속 해보면 말이 비뚤어진 사람, 부정적인 사람,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사람이다. 그 인생이 꼬이게 돼 있다. 좀 부족하게 보여도, 현재적인 모습은 부족하게 보여도 말이 긍정적이고 희망을 말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말이 미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하는 사람, 달변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의 내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 그 사람은 무조건 잡아라.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손해봅니다. 자꾸 만나면. 그럼 빨리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말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가라고 해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잘 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출애굽, 엑소도스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슨 땅을 약속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그것을 4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죠. 그것은 출애굽할 때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남자 20세상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땅에 들어간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다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왜 그러면 인생이 40년 동안 꼬였나?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요단강 입구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 그랬어요. 요즘도 이집트 홍해에서요, 딱 마음먹고 차를 타고 달리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고 40년이 걸려도 거의 다 못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 올리고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가나안 땅을 감당할 그런 그릇이 못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삶을 보세요. 애굽 땅을 날마다 부러워하고요,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말대로 계속 돌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신 좀 차려라. 왜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왜 비뚤어진 말만 하냐? 그러니까 계속 인생이 지금 둘러가지 않냐? 이건 내 책임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 책임다. 말이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인생이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간정 있는 삶, 복된 삶을 살려면요, 단순한 거예요. 뭐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말만 잘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말은 우리 내면에 쌓인 것이 나오니까. 내면에 쌓여진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컨텐츠가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만 잘해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을 쌓고 또 좋은 생각들을 쌓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말, 희망의 말들을 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요 30배, 60배, 100배 더 귀하게 될 수도 있고요, 더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지 꼬인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며 열매를 맺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부부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제 네가 네 나이가 많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할 텐데 세례 요한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큰 그릇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기도 듣고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믿음의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 조지 물러는요, 공식적으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적었잖아요. 그런데 살아 생전에 자기 친구 둘의 회심을 위해서, 믿음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건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조지 물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 2주 안에 그 두 친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제 나이쯤만 돼도요,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속으로. 어떤 데 간혹 문득문득. 근데 이제 돌아보면 기도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믿음 있는 기도는 이미 응답이 주어졌다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뭘 섬겨야 될까? 뭘 심고 뿌려야 될까? 이 사람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오늘 10절도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해라는 거예요. 이 카페에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청년들이 교대로 예배하고 굉장히 그 친구들이 고생합니다. 매니저들이. 우리가 사례비도 월급도 주고 하지만 여러분, 좀 믿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예를 듭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다른 직장이나 다른 카페나 다른 우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더 경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끼리 매일 보니까 가볍게 보일 수 있어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해라.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든 여러분 동년배든 연세가 있는 분이든 더 잘 예의를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70세 이상 분들에게 그 아주 귀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 교회하고 다 하면 좋죠. 나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사실 저쪽은 여러분들이 뭐 추석 앞두고 어떤 선물 주고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그걸 다 먹습니까? 다 먹으면 일찍. 그래서 우리가 축복기도 하고요, 다 또 필요한 대로 흘려보냅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흘려보내는 것도.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 가족들이 너무 가까우니까 매일 만나서 한 공간에 사니까 여러분 가족 귀한 걸 모르죠. 한번 혼자 살아보세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혼자 됩니다. 언젠가는 혼자 됩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혼자 돼요, 사실. 가족이 언젠가는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너무 귀하게 돼야 됩니다, 가족을. 가족과 자녀들 귀하게 돼야 돼요. 배우자를 귀하게 됩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택시를 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어디에요? 식사하셨어요? 나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저녁에 같이 와서 식사해요. 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저하고 이제 전화로 주고받는데 이 기사님이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사모님한테 어머님 누구한테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그럼 남편한테 평상시에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오늘은요, 지금 남자 좀 편점 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모르니까 또 몰라요. 너무 남자들 그렇게 잡지 마세요. 남자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남자가요, 여러분 참 보면 남자를 여자분들 좀 잘 못 다루는 것 같아. 남자를 잘 다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잖아요. 뱀은 영적으로 보면 나쁜 것을 상징하지만 생존해 볼 때는 뱀은요,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다리도 없는데 오래 생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게 뭔가 하면, 뱀이 부들부들해요. 뱀이 이렇게 부들부들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럽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를 이렇게 막 딱딱하게 대하면 안 돼요. 말로 막 거칠게 말하면 남자가 깨갱하고 다 그럴 것 같죠. 그거는 그냥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남자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휘감아야 돼요. 샤. 뱀처럼 이렇게 이렇게 애교로 이렇게 휘감아야 된다. 이게 잘 섬겨. 가까운 사람에게 잘 섬겨. 교회 생활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잘 섬기고 축복하고 좀 부족하면 용서도 해주고 덮어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선대했잖아요. 냉수라도 좀, 목이라도 축이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 집에서 떠나세요 하고 이제 나그네 세 사람을 집에 강권해놨고, 집으로 강제로 이제 강권해서 집에 모시고, 부인한테 송아지 잡으랍니다. 송아지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부인 사라를 가만히 보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부인이라면, 야, 이런 남자고 사는 게 좀 힘들겠다. 그죠? 매일 송아지 잡아야 될 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미래를 보세요. 집에서요, 군인들만 318명을 기르고요, 왕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이 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왕이라는 명칭만 안 가졌지,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영향력이 있고요, 리더십이 있고요, 물건의 복이 있고, 자녀 손들의 복이 있고, 그리고 자기 조카가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연합군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길렀던 군인들을 가지고 쫓아가서 이기고, 조카와 그 전쟁 포로들 다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어디서 가능해요? 선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입니다. 일상의 삶이 뭐예요?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게 대하고요. 그럽니다. 제가 이러면 아이들도 막대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솔직히 제가 아이들 사랑합니다. 제가 아이들 사랑해요. 이번에 순복음 축복교회 갔더니 목사님, 자기는 강사님을 모시면 강사님들이 좋은 점을 막 배운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시네요. 아이들이 부흥회를 와요. 애들이 부흥회를 와서 꼭 앉아있고, 성가대석에 꼭 앉아있고, 막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그래서 아이들 사랑스럽죠. 진짜 아이들 사랑해요, 제가. 근데 좀 불편함도 있어요. 양복을요 다 드라이 하고 와이셔츠를 하얀 걸 딱 입고 하는데 애들이 목사님! 하고 막 코도 다 묻히고 막 코도 묻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불편함도 있죠. 그래도 그 애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다 이렇게 안아주고, 아이고, 교회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갔더니 저 위에 3층에 저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아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하고, 고맙죠. 이 애가 너 뭐 되고 싶니 했더니 목사님 될 거래요. 목사님 될 거래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죠? 그 애가 미래에 한국교회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누가 압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꼭 안아줘서 아이고 고맙다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요, 그가 복을 받습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들이니까, 복수니까 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부부의 삶도 가만히 보세요. 인도 가도 많은, 인도에도 진짜 인도가 막 부흥이 일어나요. 성결교회만 해도요 10,000교회가 넘어요. 막 인도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가 갔다면 얼마나 또 다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섬겨드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목회를 보면 목회나 제 삶을 보면 다 제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도 앉아 있잖아요. 저 청년들 보세요. 저 청년들 다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 딸이 와 있고요. 우리가 청소년 집회 했는데 그때 왔던 애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서려가지고 저 앉아 있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 지나보면 다 우리가 심은 거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웬만한 사람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가는 걸 계산하지 않아요. 들어올 걸 계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 보세요. 세계적인 그 리더들, 경영가들이나 리더들 보세요. 나가는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뭐 수십 조를 기술 개발, R&D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들어올 걸 계산한 겁니다. 30조를 투자해서 100조가 들어오고 200조가 들어오고 300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다 인색하고요. 그냥 손을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걸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 지혜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번제를 통해서 미래의 자녀와 자신의 약속을 받았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한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예물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요. 세 종류를 드립니다. 세 종류를. 세 종류예요. 암소와 양은 큰 차이죠. 암양과 비둘기도 큰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니까 모든 나라의 신앙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한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질 않았어요. 가장 가난한, 요셉이 왜 가난한지 알면 목수라는 신부도 그 당시에 가난한 직업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서 비둘기 한 쌍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암소를 드리고 숫소를 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암양과 순양을 드리고, 그 다음 사람은 비둘기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 왜 비둘기 드렸냐, 너 왜 양 드렸냐, 너 왜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따뜻한 배려라고요. 따뜻한 배려라고요. 자, 우리가 좀 저를 포함해서 회개를 해드릴게요.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절망감을 주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기독교 인구 비율이 18에서 20%잖아요, 지금요. 예전보다 좀 떨어져서 18에서 20% 이제 통계청 통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종교 인구는 지금 기독교, 개신교, 캐톨릭 빼고도 제일 자가 많은데, 근데 다음 세대 20대 밑으로 이게 기독교 인구 대비하면 5% 밑으로 옵니다. 5%. 자, 그러면 50% 이상은 약 30% 되는 거예요. 50% 이상 기독교 인구는. 그래서 40%까지 합쳐도 25%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0대부터는 다 자녀가 있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또. 근데 그걸 다 합치면 적어도 25%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믿는다면 이 다음 세대 비율이 적어도 안 믿는 자녀를 우리가 전도한 걸 빼더라도 25%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요, 지금 신앙의 개성이 실패한 겁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도 신앙으로 바로 힘있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애들이 고사리 손으로 헌금하는 게 그게 뭐 얼마 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봅니다. 헌금 분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누가 몇 명이 누가 했는 걸 내가 봅니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영아부터 유아부터 유치부부터 그 초등부부터 중등부부터 고등부터 대학, 이게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이게 신앙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지금 자녀 손들이요 4분의 1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인데도. 교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왜 부모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은데 왜 헌금한 아이들 그 숫자를 보니까 왜 그 아이들 숫자가 다 안 되냐? 설령 안 믿는 집안의 자녀가 왔을 때 부모님이 헌금을 준비 안 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왜 부모는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비둘기가 드리는 헌금이 있고 양을 드리는 헌금이 있고 소를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지금 그걸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어떤 애는 오늘 또 어린이 만났더니 너는 어른 예배도 오고 막 청년 예배도 오고, 그랬더니 새로운 찬양 배우려고 그런다고 어린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애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근데 왜 그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안 가르치고 안 심어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문화, 신앙 문화를 그렇게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왜 안 가르쳐 주냐고요.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 교육 현장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시대 때 굉장히 저주가 임했습니다. 기근이 임했어요. 10절 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온전한 11조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메뚜기를 금해, 메뚜기 뭐예요? 물질의 손실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 아닙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기한 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저 사람들 복되구나.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키웠잖아요. 할머니가 1,000원을 주시면 제가 옆집 문방구에 가서 100원짜리 10개를 바꿉니다. 아예 제가 매일 가니까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하나는 11조니까 제가 떼서 호주머니 딱 넣고 그 100원짜리 동전 9개 가지고 왔다 갔다 차비하고 300원이 또 라면이었어요. 라면값. 근데 제가 이제 분식집 그 아주머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가면 공기밥은 공짜로 주셨어요. 제가 예수 믿는 생활을 예쁘게 한다고 공짜로 주고, 우리 친구들 또 후배들 데려가면 또 공짜로 줬을 그 아주머님. 제가 서울신대 신학생 할 때 6일을 굶은 적이 있어요. 6일을. 교회에서 사례비가,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일주일이 늦게 나와가지고 딱 맞춰 썼는데 그래서 6일을 굶었어요. 딱 한 번 내 인생 살면서 굶은 적이, 금식 말고 굶식이 그때인데, 그때 제가 기숙사 제 책상 서랍 안에 25,000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11조예요, 11조. 한 끼 식사가, 기숙사 식사가 600원이었으니까 일주일을 뭐 너끈히 먹고 그 다음 주일날 또 그걸 메꾸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6일을 굶었죠. 근데 저는 제가 인생을 가만히 들으면 이 말라기 3장 이 말씀이 맞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하고요, 초등학교 제가 나온 교회 졸업생들, 또 대학교 동창들 졸업생들이 저를, 그 학교에서 졸업생 중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저를, 안 믿는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저를 이야기했대요. 난 동창회를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근데 저를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난 이 말,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이렇게 복을 약속했는데 왜 우리가 바로 못 사냐고, 왜 자녀들을 바로 못 살게 하냐고,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그랬는데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그대로, 기도 그대로, 헌신 그대로, 예배 그대로, 선대함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신대요. 그대로.